표면적인 것밖에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내면적인 사람을 설명한다면 그 사람이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설득할 수가 있죠.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라는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듣도록 설득해서 알아듣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면적인 것은 표면적인 사람을 설득해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람의 구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 사람이냐 성경적 사람이 아니냐. 성경적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 성경적 사람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또 성경적 사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것은 내면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표면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신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 읽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거절하면서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을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왜? 표면적인 육신적인 얘기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내면적인 어떤 일을 얘기하면 전혀 문외 아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게 되는데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읽긴 읽어요.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긴 읽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 그래서 나 자신을 언제든지 올바로 조명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말씀들이 냉정하게 나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두리뭉실, 나 자신에게 관대하게 본다. 두루뭉실하게 적당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냉철하게 보여야 돼. 그래야 세상이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보인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캄캄하니까. 내 눈이 안 뜨였는데 캄캄한데 빛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은 거룩한 책은 나에게 본보기다. 본보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이다. 표면적인 사람을 보는 거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내면적인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누구만 보이느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린아이가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어린아이다. 그럼 성장아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내가 성장하려면 순수한 말씀해 주셔서 사모해서 먹고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가 얼만큼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갓난아기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갓난아기란 뭐예요? 어머니 태에서 이제 금방 빛을 본 그런 아기를 갓난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어린이가 아니라 갓난아기라 그랬죠. 근데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 자녀들이라. 갓난아기하고 어린 자녀하고는 다르잖아요. 갓난아기는 금방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앞이 안 보이는 거지.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표면적인 사람을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것처럼 내면적인 사람도 갓난아기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사람은 청년이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서 가말리엘은 교법사 밑에서 내노라 할 만큼 유대사에서는 알아줄 만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 성장했는데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은 후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어떤 여정이 있었나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자.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잖아요. 난 어떤가.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만석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울이 감추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다 증인이다. 감추지 않잖아요. 과거를 감추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과거에 자신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계명에 대해서 뭐 문외한이라고 상관없죠.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계명의 중요성을 안 배웠으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왜? 표면적인 사람이 나인 줄 아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이 표면적인 사람이 배우는 철학이라는 것에 윤리와 도덕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뭐 육신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도 하고 이성적으로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폭행도 하고 배제 다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의 우두머리 직접적인 살인 안 했더라도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몰랐을 때라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 교리, 유대 교리로는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건 다 표면적, 유대 교리는 다 표면적인 거예요. 원래 교리는 내면적인 것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선지자들을 듣기 싫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거 하나만 제거하면 골치 아픈 소위 말하면 알턴이 빠진 것보다 더 시원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세워놓으셨는데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때려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불로 살르기도 하고 매짓을 아주 잔인한 것은 뭐 말할 수가 없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내가 올바로 알면 그런 허황된 옛날 거짓 것에 속았던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는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징계는 따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따르고 징계가 오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쳐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파탄을 내서 깨닫게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다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왜? 그런 징계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연인 징계하지 않으시잖아요. 징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시고 책망다면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은사 9가지. 9가지만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울 서신을 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성령 받아 완성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은사는 필요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은사를 빙자해가지고 누가 루시퍼의 전에 정체는 성령 받은 천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전에 성령 받았었으니까 가장한단 말이에요. 하늘 아래서 뭐 마술도 하고 뭐 베라베지 다 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이다. 그걸 깨달으면 성숙한 거지. 성장한 거지.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걸이를 코에 걸면 코걸이고 옮겨서 귀에 걸면 귀걸이지. 따로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유동적이 아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연령 비연령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이연령 비연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그림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걸 교묘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하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은 닮았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형상은 여러분 이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것은 하나의 흙이야. 한 점이 흙이란 말이에요. 내 반복해서 계속 누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표면적인 나를 나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늘 아래 지식,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냐? 그렇잖아요. 나는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다. 그게 보입니까? 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데 누굴 부르시지? 그렇잖아요. 다마스카스로 가는 사울 일행을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니까 눈먼 것은 사울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 멀쩡해요. 사울 하나밖에 없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도 사울만 들렸지 나머지 일행이 들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얼마나, 또 그뿐 아니잖아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각하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랍니까? 야, 내가 하마터면 네 말을 듣고 나도 거기에 빠질 뻔했다. 실제적인 체험을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거의 체험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왕뿐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베스도 각하나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증언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기도 전에 분명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한테 이를 가리면서 저런 자는 살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러잖아요. 죽여야 된다. 죽이려고 암살단이 40명이나 대기하고 있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못 대.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그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이적들이 나타나나.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자들 통해서 그렇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하는데도 믿어집니까? 당장 바벨론에 지금 포로 잡혀가 있는데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바빌론 나라가 강대국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을 침범했다. 그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걸 그렇지 않다. 아무리 선자들이 외쳐도 그 말씀이 마음에 연결이 되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애쓰면서 가진 폭행을 당하고 가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뀐다. 얼마나 확실히 설명해줘요. 혹시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다가 나한테만 솔직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말해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를 분명히 제시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보란 말이에요. 똑같이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계명에 대해서 완성된 네 소년을 내가 모델로 보라 이 말이에요. 눈이 열리면 보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으로 철두철미하게 훈련시켜라. 걸어가든지 앉든지 눕든지 어느 때든지 계명으로 훈련시켜라. 그 훈련받아서 성령받아 완성된 네 소년을 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읽으면 알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잡혀 갔지만은 어떤 사역을 감당했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표면적으로. 이 겉사람은 똑같아요. 내면적인 게 다르죠. 욥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이. 똑같으니까 욥이 아내를 통해서 10남매를 자녀를 낳았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내면적인 사람을 볼 수 없는 눈과 갈라지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것은 자연인이다. 마치 노아와 같은 에서와 같은 사람. 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도 자기가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러나 이삭은 야곱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겉은 아무리 위장을 해도 네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야곱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지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캄캄한데도 겉사람 표면적으로 에서의 겉옷을 입히고 에서의 겉에 피부처럼 염소를 잡아가지고 목에도 두르고 그 표면적인 것은 똑같아요. 근데 내면적인 것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자연인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길러준 모친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한다고 설득한다고 그래서 변미적인 사람은 깨달으십니까?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유대인에 앉혀놓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똑같은 얘기예요. 육신을 한 것은 육이다. 성령을 한 것은 영이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고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아무나 산 소망을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거듭난다. 본 어게 난 사람. 육신이 본 어게 난 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는 육신이 본 어게 난 다시 태어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 부차히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님은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데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인 것은 표면적인 것이지 내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를 수천 개를 여러분 올려놨어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고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 응? 그런 사람은 우리가 우리말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가 하나둘 있을까 말까 한다. 왜 그러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유월절도 자기들이 체험했잖아요.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자기들이 건넜잖아요. 근데 광야에 와서 뭘 받았습니까? 계명을 받고 나니까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렸어. 통과된 사람이 없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우리 조상이 광야 통과한 광야 교회다. 확실히 내가 깨달아야 돼요. 적당히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에게 냉정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한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주님 명령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주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